듣기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왕이면 반대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집사님 영어하시고 성인과 한글로 배우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하라고 특별히 주신 기독교의 세 개의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부활절, 두 번째가 추수감사절, 세 번째가 성탄절. 가장 특별한 어떤 주일로 보내라고 해서 저에게 주신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되면은 예쁜 달걀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또 성찬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각 부서들이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막 재능을 보이면서 나갑니다. 또 추수감사에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감사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의 모습, 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인데 혹시 오늘 교회에 와서 추수감사절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헐리데이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언제 어느 날, 언제 분명하게 먹는 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이 세 개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내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게 감사하거든요. 네, 이런 게 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전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처럼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은 늘 감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추수감사절만 되면 하박국이 나타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국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추수감사절 때만 나옵니다. 마치 성탄절 때는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듯이 이 추수감사절 때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옵니다. 부활절에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또 그의 어떤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늘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사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불평이 더 많습니다. 원망이 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시작된 게 지금 벌써 몇 시간째입니까? 지금 14시간째거든요. 그죠? 2시니까. 14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감사를 했습니까? 또 나는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모습들 또 불평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익숙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2013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처음 찬양처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절로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면 추수감사절을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겠어요. 그죠? 많은 어떤 한국의 국경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추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글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감사로 덮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설교자를 먼저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설교자를 원망과 불평의 삶이 있었다면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가운데 한 3주 전부터 이 말씀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주 전이구나. 2주 전에 알았어요. 갑자기 알았어요. 저도.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가 뭘 감사하고 있길래 도대체 무슨 감사를 전하냐?
뭐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그렇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홍명국 너는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 안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뭐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면 하면 되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는 진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도 원망하고 또 환경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추수감사절 예배 이거 내가 딴 사람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그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성사님께 부탁할까? 우리 성사님에게 오랜만에 말씀 부탁할까? 항상 감사가 넘치시니까 나는 감사 못하는데 요즘에 그러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더 많이 이렇게 막 회복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도 뭐 내 자격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마음 주셨구나라고 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되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에는 하박국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장면이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수많은 선자들 중에서 뭐 감사하는 선자가 있겠죠.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그러나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자는 감사하는 너무나 먼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누구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의 1장과 2장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장과 2장과 3장이 하박국이거든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이 한없이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원없이 원망을 막 터뜨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불평도 이런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도 이런 불평이 없어요. 어떤 불평이었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저기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침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하박국이 듣고 선자들을 통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 두려움, 극한 어떤 떨림이 그에게 막 있는 거예요. 뼈가 썩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이 하박국은 뭘 했냐면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의 이 현장 속에서 이 상황과 현장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뭘 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 이거는 원망하는 게 마땅한 거고 불평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박국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지만 뭐 선지자라고 맨날 감사합니까? 앞에는 저는 맨날 감사하고 걸어갑니까? 또 여러분들은 뭐 찬양의 리더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뭐 교사고 뭐 어떤 누구고 팀장이고 뭐고 해서 뭐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원망스러울 때는 원망합니다. 불평스러울 때는 불평하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멀었어요. 우리랑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가 제일 먼저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그냥 흔히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1장, 2장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불평해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요. 또 2장, 하나님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1장과 2장을 보면서 하박국이 막 지금의 아니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 이 하박국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거든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길어요. 하박국의 어떤 질문이 짧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줬을까? 하박국에게 이 답이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랬을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박국이 아니지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상황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답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더 혼동스러워지고 오히려 내가 더 이거 뭐야 라고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박국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지만 하박국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대해서 정확한 답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겁니다. 듣지 못했을 겁니다. 충분한 답이 안 됐을 겁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3장으로 바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3장에 가자마자 감사를 해버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몰라 나만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불평의 상황이에요. 이게 원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보시고 뭔가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게 나에게 답이 안 돼요. 뭔가 갈증이 느껴져요. 또 하나님께 나가지만 또 여전히 갈증이 느껴져요. 근데 하박국은 나갔어요. 하나님 나갔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나갔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3장에 갔더니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었어요. 갑자기. 신기하지 않아요? 원망 덩어리였어요.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기 바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 앞에 불평하기 바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불평, 항상 원망이에요. 이렇게 돼도 불평, 이렇게 저렇게 돼도 불평, 이렇게 돼도 원망, 저렇게 돼도 원망.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박국 3장에 이 엄청난 감사의 내용을 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하박국이 지금 아마 곳곳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하박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하박국이 이렇게 감사했어 이렇게 감사했어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오늘 그걸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하박국과 하나님과 하박국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성경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선지서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기도예요. 기도. 지금 이거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이 말씀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잊어버려요.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했구나. 우리는 그래 매한간에 수마도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우리가 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나의 불평, 내 상황의 불평, 내 모든 것의 불평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이제 추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러지 않았을걸요?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다 있을 겁니다. 내 집안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 집안이 왜 이랬지? 저 사람은 아빠가 돈도 다 내주고 엄마가 다 돈도 다 내주고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데 결혼도 결혼자금도 다 내주고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혹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꿈을 못 이루어가는 거지? 나는 왜 맨날 정치되는 것 같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스럽거든요. 불평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거 누구나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엄청난 감사의 사람조차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높이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원망이 또 우리의 불평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말해주고 뭔가 보여주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 왜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는데 왜 순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기도해요? 내가 오늘 성인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박국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사랑 교인들이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원망할 거 아니에요. 뭐 불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얻고 싶은 게 뭡니까? 또 내가 얻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 찹니다. 내가 지금 불평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을 막 가득하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 정욕에 의해서 뭘 얻고 싶으냐면 동의, 어그리먼트를 얻고 싶어요. 왜? 지금 내가 이게 주어진 상황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괜찮은 것이라고,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를 얻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어떤 본성이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너무 원망스러워, 나도 너무 불평스러워.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왜? 내 원망과 불평을 함께 공유해주고 그래 맞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내 안에서는 그 원망의 씨앗이 심겨진 그 씨앗이 커지고 있어요. 불평의 씨앗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의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가 많은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하박국의 이 불평과 원망이요 웬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수준의 원망과 불평. 이 원망과 불평도 이 대충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오래되고 엄청나게 반복되고 엄청나게 강하고 역사가 큰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이 수준이 다 달라요. 하박국의 이 원망과 불평의 수준은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아주 깊고 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어요. 더 어렵게 했어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지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하박국의 이런 어떤 수준이 엄청나게 깊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원망과 불평이 해결이 됐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미 다 예정된 거예요. 왜? 하박국은 어디에서 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모든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모든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습이든 내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든 아니면 나에 대해서든 뭐 가정이든 교회든 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불평이에요. 배울 때마다 불평이고 배울 때마다 원망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가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내 삶에 뭔가 시작할 때마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가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새 불평과 원망이 자꾸 깊어질 때 나는 똑같은 사람들 나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만 붙들고 있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의는 없지만 이 원망과 불평은 커지고
커지게 되겠죠. 나를 알아줘서 감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지 않았구나. 나의 원망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의 불평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아,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저런 결정을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굴 만나야 돼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우리가 늘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아니, 당신들이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종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창조하셨다면서요. 예수님 구원하셨다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내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는 없는 사람 같아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삶을 안 살아가는 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마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해결을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어떤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불평하시라고 원망도 안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불평한 이 원망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불평한 수많은 원망들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동의, 어그리먼트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진 않는다고요.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진 않는다고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망했던 하박국이 감사하는 하박국으로 바뀌었어요. 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원망이 더 큰 원망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더 이렇게 더 퍼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해요. 왜 그래요? 적어도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만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하면 거절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찾는 거겠죠. 그들의 음성을 듣는 거겠죠.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안 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나가냐고요? 보이는 데서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얼마나 하나님에 나가고 있느냐고요? 참 이상하죠. 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생각이 너무 짧구나. 내가 참 어리석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주어져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정답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정답을 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보면 어떤 일이 내가 좀 연약하구나. 내 생각이 참 짧았구나.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리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자리. 그게 뭐 교회 새벽기도 아니어도 그게 어떤 뭔가가 아니어도 내가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나가는 그 시간. 그럼 내 자신을 보는 그 시간.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너 탓이고 모든 것이 환경 탓이고 자기 탓인데 자기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빨리 느껴야 돼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진 그의 어떤 3장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잠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바뀌었어요. 사람이 기도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떱니다. 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막 밖에 나가면 안 떨려요? 기도하시면 밖에 나가면 막 승리해요? 더 떨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떨려요? 더 떨립니다. 똑같아요. 하박국도 기도했더니 막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 속에서 들어가니까 뭐예요? 떨리고 두렵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의 마지막 보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하박국이 좀 많이 안 변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냥 막 감사만 막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좀 더 다른 현상, 이전과 다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가올 일들, 다가올 상황과 환경들, 어떤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뭐예요? 이전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상황과 환경은 지금은 원래 기다린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다린대요. 피하려고 했고 도망가려고 했고 숨으려고 했고 멈추게 하려고 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이 모든 관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 상황, 원망하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 들어와야만 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줘야만 내가 말씀을 받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수가 없으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가운데 이루시는 그분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을 나는 알기 때문에. 아니, 믿기 때문에. 당신은 믿는 존재입니까? 아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존재, 그냥 믿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저 이방인들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기도하다 보니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아,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네 이게. 아,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the willing of God,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쉬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게 되면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펼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짜봉시키게 돼 있어요. 하박국의 감사는요, 그저 남들이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준이 낮은 저질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감사도 해야 돼요. 하나님 외양간에 수고 많아서 감사해요. 꼭 해야 돼요. 하박국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감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하박국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감사가 달라졌네요. 어떻게?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되는 것이 없고 밭을 먹을 것이 생산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런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가 없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즉 의식주의 문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 먹고 자고 쓰고 입고 이 어떤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채워준다고 해서 감사하고 안 채워준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싹트리 하시는 하나님. 싹트네 싹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시 하나님 포도나무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양과 소를 맺으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주 수준 낮은 자들의 감사예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물론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이 하박국의 감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더 확장이 됩니까? 더 멋있게 나갑니까? 18장.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박국이 이제 뭘 감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좀 변하고 좀 약간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을 막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면 예배도 안 나 못해. 근데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뭐 난리 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준 낮은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이 땅의 모든 삶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채워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 채워줬어요. 아 불평하고 막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조금 무너지고 내 삶이 조금 연약해지고 내 삶이 뭔가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옆에서 선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감사하는 그 감사는 물론 하겠죠. 할 거예요. 뭐 할만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이라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해요. 여러분 당신의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내 신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불평하지 않나요? 원망하지 않나요? 아니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물 몇 개 죽겠어 하나님. 그때 모세가 마시기에서 물을 쳐서 물을 줍니다. 아 기뻐하고 그다가 또 좀 있다가 하나님 그래도 먹을 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에 막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 만나를 줍니다. 하나님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기를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이겁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내가 필요한 뭔가를 주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안 뛰어요.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도 뜁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든 성도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어야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믿고 있는 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면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고백처럼 주 여호와가 내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하루 마음껏 감사하시고 또 이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남은 2013년도 감사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사람을 주시면 감사했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았던 불평과 원망의 그런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1장 2장을 봤더니 물론 이해도 되고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참 많지만 하박국도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깊은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근데 감사의 정도를 갖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미 감사로 충만한 결말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무언가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들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성교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때는 우리들도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는 불평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는 원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내가 찾고 내가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아까 제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